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22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이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가 모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21장부터 24장은 마지막 부분으로 다윗의 치세 초기에 빠졌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초기에 있던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이나 죽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답을 받고 또 그 답을 받은 대로 사는 그 삶의 현장, 순종의 현장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블레셋족들, 블레셋 거인족들의 장수를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 늘 이렇게 걸림돌 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냥 끈질긴 그런 이방 족속이죠. 전쟁에 능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피곤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예프라는 말인데 피곤하다, 지치다, 약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물론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되는 뭐 그런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군대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역경들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성경의 이렇게 이야기일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22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 전쟁에서는 늘 위험한 게 뭐냐면 적장이에요. 장수, 대장. 대장을 이기면 그 전쟁을 이긴다. 이렇게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2분업이라고 하는 거인족 장수예요. 거인족.
이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가 다윗을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다. 그리고 색칼을 가졌다 그랬는데 300세겔은 약 한 3.4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수레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다윗이 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되죠. 타겟이 되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은 왕에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6절 첫 번째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블레셋의 군인이 아니라 거인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래요. 또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이므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거인족들이요 다 블레셋에 소속된 그런 거인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요 옛날에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것들보다 더 무겁고 뛰어난 무기들입니다. 더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의 부하들과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된 거지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까지 나와서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기록된 다윗의 부하들은 4명이고 또 그 4명의 부하들이 죽인 블레셋의 거인족의 장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4이었어요. 다윗까지 합치면 이제 5이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또 죽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왜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뭐 뒤에 또 이 다윗의 군사 또 행정 조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장수들을 죽인 이런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거인족들이요 우후죽순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그랬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한번 나와봐 내가 이겨줄게 뭐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가 너무 크니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그 블레셋 거인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같은 거죠. 아니 골리앗은 600세겔짜리를 들고 나왔어요. 더 큰 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인족들이요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야 이렇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런 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저들은 벌벌 떨었으니까 이번에도 떨겠지. 그리고 계속 똑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거인족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요. 그전에는 다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
다윗 입으로. 다윗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나가서 그 돌매로, 물매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장수, 그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매일 그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거인족들이 하나 남아서 이렇게, 야, 니네 한번 나와봐, 이렇게 싸움을 도두고 도전을 하면, 야, 이건 안 돼, 우리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의 부하들은 뭐냐면요, 다윗의 전술과 전략과 기술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거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뭐냐면 다윗의 믿음과 함께 그의 전략적인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개 다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인족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 전술. 그냥 그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번개 천둥을 내려주셔가지고 저놈을 쓰러뜨려 주십시오. 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거를 다 균형 잡힌 그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지요. 재정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또 나를 위해 사용할 것과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거나 또 어느 것 하나만 의지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져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나가서 다윗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그 기술로 내가 무너뜨리리라. 여기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누구는 그냥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거인족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도전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방법이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디 가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다음에도 믿음으로 나가고 결국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처음에는 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동일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뒤에 그와 함께한 부하들은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 일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분투, 믿음의 고군분투를 열심히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저렇게 믿음의 걸음을 갈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지. 이게 바로 신앙의 교육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렵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을 겁니까? 낙심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누렸던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과 기술 이것이 함께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삶의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노력 또는 기술 또한 그런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되 믿음이 먼저 되는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 뜰 종족에게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있고 또 그들 안에 믿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부하들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족 장수들은 원래 이스라엘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벌써 4명이나 블레셋 거인족의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배운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부하들은 다윗을 통해 그 믿음의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귀하신 역사가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